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라가 누구이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7장과 8장이 묶여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내용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고 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재미있게도 샌드위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해메그 샌드위치다. 왜냐하면 식사는 하고 오셨죠? 네, 죄송합니다. 제일 끝에 바깥쪽에 이 식빵이 놓여 있고요. 그 사이에 햄이 또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계란 범벅이 놓여 있는 형태로 이 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에스라가 누구냐, 그리고 에스라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끝부분의 식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를 어떻게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 학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익숙하다는 표현을 능통한 또는 통달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에스라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이치와 뜻에 대해서 통달한 그런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그 안에 햄을 또 보겠습니다. 6절 후반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돼 있고요. 이어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동일한 표현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6절에도 보면 이제 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근데 6절에도 사실 손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나옵니다. 야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생략해서 6절에서는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만 번역을 해뒀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우심을 입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마지막인데요. 가운데 에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한 일입니다. 물론 전부를 데리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뒤에 8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 귀한 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에 그 대표자들이 나오고 대표자들마다 딸린 식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도 9,000명에서 1만여 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에스라의 포로 귀환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있었었고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이후에 13년 뒤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시키고 13년 뒤에 세 번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어쨌든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6절 마지막 부분에요.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서울에서 팍팍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특히 수요 2부 저녁 예배에는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애쓰시다가 고단한 몸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막 시달리고 은혜를 겨우 사모해서 나왔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3일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파동에 있습니다. 청파동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 부잣집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회장님 아들이라 꼭 내 동료들이랑 그렇게 똑같이 살아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죠.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일상에서 내가 이것을 다 견뎌내야 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청파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에스라를 특별히 이런 에스라다라는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이것이 마음에 다가올까? 귀로 들리기는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몇 년째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몇 년째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7년째라고 얘기합니다. 시기가 언제다라고 기록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겠죠. 6절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하지만은 바벨론에서 출발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러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귀환했다라고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그전에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성경이 시기를 언급한다는 건 당시에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텍스트와 더불어서 컨텍스트를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또는 페르시아와 성경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 통치 초반에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반란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 300에 등장했던 유명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 그리스 문제에 온통 집중했습니다. 결국에는 큰 희생을 치러서 아테네를 점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훨씬 더 그리스가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크세르크세스는 온통 그리스 문제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시대 때는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다 그리스를 침공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시키는 데 여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어떻게 죽냐면 자기 왕궁의 음모로 죽습니다. 근위대장이 있었는데요. 근위대장이 음모를 꾸며서 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가 사실은 셋째였거든요. 원래는 첫째가 다리우스였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는 아니고요. 다리우스가 첫째가 왕이 돼야죠.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셋째인데 왕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근위대장이 아닥사스다까지 속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네 형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자기 형을 죽입니다. 나중에서야 다 알게 되죠. 아, 근위대장의 음모였구나. 근위대장을 처치하고 나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겁니다. 물론 크세르크세스 이어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권력 이양이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저 멀리에 있는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아테네가 합세해요. 그래서 이집트와 아테네가 협공을 해서 이집트가 빼앗겼던 자신의 수도 멤피스를 다시 탈환합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굉장히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집트라는 불을 끄지 못한 상태인데 이집트의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2년 뒤에 에스라의 포로기한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아직 이집트라는 불도 채 끄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아닥사스다가 두 팔을 벌려서 마음껏 지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7장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이 귀환을 허락하죠. 그런데 사람들만 허락한 게 아닙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앞서 보시면 이미 많은 걸 허락했어요. 돈도 허락하고 금과 은도 허락하고 짐승들도 허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왕궁의 창고에서 꺼내다가 써라,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허락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입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보셨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하에 여러 속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마다 창고가 있었겠죠. 창고지기가 있고요. 그 나라마다 창고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에스라가 뭔가를 부탁하면 꺼내줘라, 이렇게까지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내줘라, 머뭇거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는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경계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라 4장인데요. 에스라 4장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차로 이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이 방해꾼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성전이 지금 지어진 이후에는 또 성곽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초기 때에는 이 고발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수용해서 23절에 보시면 읽지 않겠지만 완력으로, 권력으로 억제하여 결국에는 성곽 공사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진 거죠. 입장이 바뀌어져서 모든 지원을 다 허용하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고 4년 뒤에 일이 터졌죠. 뭐라고요? 이집트에서 반란이 터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반란이 터지니까 이제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 근방에 팔레스타인의 우호적인 어떤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를 어디로 선택했다는 겁니까? 네, 유대 나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A.R. 번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시아는 이집트의 이러한 반란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을 충성스러운 속국으로 확보하고자 BC 458년 에스라의 귀환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해석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네.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 아닥사스다 왕이 왜 허락했는지가 보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왕과 왕자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 임한 신의 진노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방 세력이 이집트 근처에 필요했습니다. 거기를 팔레스타인으로, 유대 나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때 역사적 사료에 보면 30만 명의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같이 했을까요? 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그 행렬에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었겠죠. 읽지 않겠지만 나중에 또 에스라가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띄우셨습니다. 마치 2차 출애굽과 같은 이 포로 귀환, 그런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과거의 그런 우리의 선조들,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했던 그런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까지 돌아오게 하십니다. 분명히 모든 결정은 아닥사스다 왕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현재의 고민을 반영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린 결정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을 도왔다. 에스라를 도왔다.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신앙 공동체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 구절이 원문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의미가 어차피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했다라고 학자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알라이우, 이게 그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넣어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굳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위에 있는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하여. 그
그 위에 있는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하여. 언뜻 보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손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모든 역사적 상황이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상황을 주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두셨다. 이렇게 에스라가 찬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손은 능력 또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다고 상상을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대로지 라고 당연시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렸는데 어느샌가 또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꽉 움켜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제발 좀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다가 그래도 직장을 꾸준히 다니다 보면, 계속 그 직장에 있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사역도 그래요. 물론 경험이라는 게 정말 진짜 쓰잘데기 없다, 쓸모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사역을 쭉 하다 보면 경험이라는 게 조금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머리가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위험하다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처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그 즉시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불쑥 튀어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걸 인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러다가 제자반 주교제가 있어요. 일상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일상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으로 청년들과 함께 북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한과 함께 나누면서 제 내면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나는 저것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사역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크게 받는 이유가 내가 너무 나 자신에 몰두하고 있어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라고 감격하며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놓고 어느 순간 또 막 살다 보니까 이 내 안의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분명히 내어드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주도권을 내 손으로 꽉 움켜잡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일상에서 이게 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요. 어떻게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행복해 보려고 한 건데요. 이게 자기 애착이 커지고 어느 순간 내 손으로 꽉 내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된 게 아닌구나. 내 내면이 지금 많이 엉클어져 있구나. 내가 내면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겠구나.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저처럼 어느 순간 또다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꽉 움켜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손에 힘을 좀 빼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그런 고백과 헌신과 나자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어떤 학자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포로 귀환시킬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리고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에스라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의 손에는 들려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인생을 놓았을 때 그 사람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생각은 무언가에 의해 잡혀야 됩니다. 뭐에 잡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막 널뛰는 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딱 잡혀서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내 생각이 잡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말씀이 들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러면 하루에 말씀 3장씩 읽고 기도 10분씩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바로 적용하시면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루에 말씀 3장 읽고
기도 10분 하는 걸로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넌센스입니다. 만약 그것이 경건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이 말씀과 일상의 괴리감 때문에 낙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살아서 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앞에 내가 점검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이걸 닦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을 읽는 거라는 거죠. 실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고 나서 있네? 이러고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경건생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내 내면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과연 그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영혼의 참 복과 자기 애착의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그리스도 안에 정말 풍성한 삶을 조금씩 경험해가는, 그런 자유함을 조금씩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